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출생부터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좀 연대기적인 그런 기술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서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딱 열자마자 마치 보물창고를 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태초, 말씀, 하나님, 창조, 독생자, 생명, 빛, 성육신, 영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와 진리. 우리가 너무 얼핏 봐서 그렇고 또 그 의미들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사실 굉장한 단어들, 굉장히 무거움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정말 보물창고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의미를 얼마나 깊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창고를 열어줘 봐야 이것이 보물인지 알아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주제로 보물을 먼저 앞에다가 딱 진열하고 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요. 요한복음 말씀 노트 옆에 밑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도 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언제 믿었느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야 믿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믿고 나서 지금 요한복음을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은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그 보물 창고들을 열어 젖히는 것이죠. 요한마저도 아무리 그동안 예수의 이적, 말씀, 또 행하심을 보았어도 그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다가 또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2000년 전에 그 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한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 자신도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야 믿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방금 읽은 20장 그 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 성경을 펴셨으니까 그 위에 한번 따라서 한번 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죠.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누가 없었죠?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만나게 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목격하지 못한 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죠. 난 그 손바닥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야 믿겠다 했던 겁니다. 근데 한참 후에, 2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도마는 직접 목격한 후에야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 뒤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을 믿어 영생에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만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안 믿었다고요? 모든 제자들 다 안 믿었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께서 심지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조차도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과 달리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가 죽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러니 이럴 바에는 예수를 파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혹시라도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뒤를 쫓아가지만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구원자가 아니구나. 그러니 부인했던 겁니다. 그저 두려워서 부인했던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죽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얼굴이 달라져서만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말씀을 풀어줘도 예수가 부활하여 내 옆에 계실 것이다,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 가운데는 분명히 3일 동안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어도 3번이 있고,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조차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동상이몽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그 옛날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 침략 시대, 6.25 한국 전쟁 때 겪었던 우리 민족의 서름과 비슷한 서름이 지금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로마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스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스의 철학들조차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당시 헬라의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의 인격과 성품은 로마의 황제와 비교는 할 수가 없으며, 그가 베푸신 이적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적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지겠다. 그리고 그 왕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때 나도 영광을 취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제자들이 뭘 요구하고 뭘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5절에서 4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혁명이 성공하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 말로 하면 영의정 자의정 안 깨주십시오 이 말이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장 국무총리 우리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말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왜 화를 낼까요? 그 자리 내 건데 왜 니들이 먼저 취하느냐 이런 거죠. 그 말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너희는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베푸는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쩌면 그 잔이라는 게 로마의 잔치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그런 잔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기름 붓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세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받게 될 고난의 잔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은 영광만을 생각하며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는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자리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림하거나 힘과 권력을 갖거나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사람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시는 거죠. 이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철저히 동상이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앉게 될까요? 저요. 뭐 이러셔도 되겠지만, 자,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까지. 자, 달린 행악자 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기가 막힌 대조가 보이십니까?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 강도의 대조 말고 야고보와 요한의 좌우, 그리고 이 한편 강도의 위치. 누가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죠?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그 옆자리가 차지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낙원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의 옆자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 위에서 말이죠. 십자가는 신앙의 절정이자 구원의 절정이자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절정의 십자가에서 두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한편의 강도가 악랄하게 소리를 치죠. 뭐라고 소리치죠?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신이라면서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리스도가 신이 어떻게 죽냐?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건 정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편 행학자의 이 비아냥거림이 조롱이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땅의 기독교의 신뢰,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당신의 영광이 땅에 밟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땅에 어떻게 전쟁과 기근과 자연의 파괴들이 여전히 있는데 당신은 이 땅을 다시 살리질 않으십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저주와 낙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신 노릇 제대로 하시죠. 이 한편 강도의 말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던 그 아우성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가운데 있을 예수님을 거쳐서 그 한편의 강도에게 또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이 가운데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죄가 없는 분이다.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을 행하신 것이 없는 분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한편 강도에게 말하고 나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 비참한 몰골의 예수님에게 뜻모를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구원할 수 있는 분,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 하나님, 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의 나라에 임금으로 오실 분.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있죠? 근데 왜 그 신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죠? 또 한편의 강도, 그 강도는 이 비참한 몰골의 그 예수에게서 어떻게 그의 나라의 임금으로 올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임금의 모양이라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손과 발에 못이, 옆구리에 창이 박혀있는 가시면리관이 쓰여져 있는 그 예수에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비이고요. 이런 자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니,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갖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한편의 강도처럼 조롱하며 비아냥거리지는 않는가? 아니면 또 한편의 강도처럼 이 조롱과 질문에 대하여 답을 이미 가진 사람인가? 나는 의심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나는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사람인가? 나는 무릎 꿇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신 노릇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라.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해라. 근데 이런 신 노릇을 하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요청하는 것은 힘과 권력, 돈과 자기 행복이죠. 보이는 승리, 보이는 권력,
보이는 자기 행복,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나는 행복한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비참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신에게는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가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좌우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옆자리가 그런 자들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으로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히려 힘과 권력으로 신노릇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비참한 몰골로 죽는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 이게 신이 신 노릇을 하는 거다. 내가 세상에 왔어도 너희는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신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처럼 사람으로 왔다.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초반부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 가운데 왜 그렇게 보물들을 이렇게 배치해 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여 예수님을 드디어 하나님으로 믿게 된 사도 요한의 고백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영광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나한테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자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 신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은 뭐냐? 난 이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 이들을 위해서 죽었어. 난 십자가를 졌어. 이게 내 자랑이지.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 한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육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생물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육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과 육 중에 육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또한 피조물들 중에 생물들은 반드시 육이 있어야만, 눈, 코, 입이 있어야만 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육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을 입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계시는, 시간으로는 언제나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같이 계시는 그분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우주 끝에도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입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그 시간 그곳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로 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되는 비교지만 1000평짜리 집을 넓게 쓰다가 33년 동안 1평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합니다. 박스 안에 사는 그런 느낌. 1000평짜리 집에 살다가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해지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초라해지셨는데, 비하되셨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볼까요? 우리 유익이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유익이 뭘까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유익 뭘까요? 단어 하나 골라보시죠. 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입니다. 본의. 이게 왜 유익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근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영광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보게 되었냐? 이건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그분이 육신을 입게 됨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만졌다. 하나님의 손을 만졌다. 그것도 봤다. 어떻게 봤다? 자세히 봤다.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영역 안으로, 현실에 내재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게 하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지극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도 없었지만 보면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어떤 선지자들은 보면서도 죽지 않은 것을 통해서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영광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이 되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존재가 이러하고 인간의 한계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토록 멀리 보일 수밖에 없었던
아니 만질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분이, 그 인자하신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앞에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더 큰 게 있습니다. 봤다.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을 봤다. 놀랍다니까요. 왜 아무도 놀라운 것 같지가 않으셔서 더 있습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의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불칼, 두루 도는 불칼, 그룹들, 천사들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저 경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 죽음의 저주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로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죄악의 대표 명사인 이 가인,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슬퍼하고 한탄했던 바로 이 일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러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저주, 이것이 거두어지고 끊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이던 성막과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가 필요했고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만 겨우 제한적인 만남과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육신하여 그가 직접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셨으므로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의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사랑이 크신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이시는, 곧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벗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 독특합니다. 사람으로 계시나,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옳지 않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 전혀 아닌, 모든 것이 선하신 참 사람으로 계시면서도 사람에 의하여 출생하지 않고 사람이 가진 연약함과 죄를 가지지 않고 그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실현하고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하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같은 모든 율법과 말씀의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참 하나님 그대로가 계시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쉽게 표현하면 예수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실 때 모두 끌고 들어오신다. 모두 같이 끌고 들어오신다. 국어 문제입니다. 방금 읽은 거. 모두 같이 끌고 들어오신다. 이 땅에 죄인들에게. 제일 뒤에 있는 거 뭐가 충만해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함께 거하실 때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죄인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말이죠.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굳이 또 나누자면 은총과 긍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않고 다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떤 걸 들켰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되죠? 호적에서 받든지 두들겨 맞든지 쫓겨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셨고 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준 것을 가리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훔친 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갑자기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더 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10만 원 훔쳤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하는 것이 반드시 생각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게 무언가 선물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 그 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은총, 은혜는 내가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내게 한없는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우리는 벌 받아야 되는데, 지옥의 그 저주가 우리의 것인데, 가인의 저주가 우리의 것인데,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것인데, 죄가 있어 갈 수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도 우리에게 맡기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빈약하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주님,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거짓과는 반대가 되며 악함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과 그 악함과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바로 그 진리, 그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정점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고, 그 은혜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은 채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여기심을 발견한 그 한편의 강도는 바로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비참한 몰골의 예수에게서 자기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수 옆자리에 앉아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죄악의 정점에 있던 이 강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신노릇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고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수없이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까지 3년 반 동안 했으면 알아쳐먹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제자들 새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데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손 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 그들도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는 제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비참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독생하신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이 가슴팍에 충만하도록 일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용서하실 것이며 은총을 베푸실 것이며 진리로 인도해 가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신이 신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앞에 모든 의심과 불신과 조롱은 거두어 버리고 우리도 한편의 강도처럼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이 신노릇해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옆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신노릇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여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의 강도처럼 은혜를 구하시고 도마처럼 이제는 믿는 자가 되시고 주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은혜와 진리가 이 가슴팍에 충만한 인생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비참하고 볼품없고 자기 마음대로이고 세상의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 죄인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팍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제자들마저도 그 부활을 목격해야만 가능했던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니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니 한편의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눈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신기할 따름이고 그리고 너무나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 비참한 몰골에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발견하였으니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고 찾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는 또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내게도 신노릇 좀 해달라고 아우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긍휼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진리로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한편의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여 나도 기억해 주시고 주여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결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향하여 도마처럼 주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복된 입술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서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듯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도 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새로운 인생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보물을 가진 자로, 이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보물 창고를 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며 살아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흘려보내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육신은 연약해지고 탄식과 절망의 일들이 많을지라도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평생토록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